모두 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3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의 부름받음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주의 성령으로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제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증강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길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찬양의 시를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절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잠시 참여하는 기도로 주 앞에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대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심령과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주를 의지 못하였던 모든 순간들 용서하시고 주여 이 자리에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고독과 어려움이 차고 넘쳤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심령으로서 어찌 하나님을 알고자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들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신비 가운데 진정 주님을 담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모습 속에 진정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근심과 걱정과 너무 피곤함과 우울함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작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이었는데 주님 앞에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이상한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각자의 올바른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연주하라.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리고 어제 같이 로마서 말씀을 3번 읽자. 저는 담임 목사가 3번만 읽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7번 읽겠다고 했는데, 네, 8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지겨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대하여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연주하라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조금 다르게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다 읽지 않고 한 장씩 넘어가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겨 넣어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있다면 좋은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소금으로 빛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을 통독하시면 아담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지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제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이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결단코 한정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정수 가운데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주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연주할까요? 악기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악기보다도 별로 값어치 없게 여기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신명기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그 삶에서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동이라고 하더라도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배우는 방법에 따라 좋은 선생님을 쫓아서 그것을 같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악기를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악기는 악기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과 그것을 듣는 마음은 달라집니다. 리코더 하나를 불어도요, 그 리코더의 음색이 그 게으름을 따라서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그것을 다루는 데에 손가락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갖고 있어도 내가 10만원짜리 악기를 갖고 있으나 100만원짜리 악기를 갖고 있으나 1억짜리 악기를 갖고 있으나 10억짜리 악기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 악기는 그냥 모셔만 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감화력은, 감동은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위대한 악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마치 신비주의의 사람처럼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무엇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인정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가운데 잠시 바깥을 쳐다보면은 이 따뜻한 햇빛과 밝은 태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십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수백 킬로의 속도로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우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신지요? 없지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의 모습처럼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수십만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의 이 우주의 모습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그리고 지금 당장에 들리는 그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잠시 잠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느끼며 내 코로 맡을 수 있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라고 기독교 강요를 지은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내 삶을 연주하는 믿음의 행전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연주합시다. 이 말씀을 연주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말씀과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아야만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그 말씀을 연주할 때 성경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에게 이것을 가지고서 연주하려고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하루에 5시간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준비해도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아니스트가 한 번의 독주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에 4-5시간씩 몇 달간을 준비를 하여서 몇 곡을 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입시곡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 입시곡을 준비하는지 모습을 보면 압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음악은요, 여러 번 듣습니다. 한 번 듣고 좋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이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들여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암송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연주했는데 어때? 이 말씀대로 연주한 것이 실력이 괜찮아? 물론 격려를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는데, 조금 더 잘 해보아야겠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겠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서 정성을 갖춰야겠는데, 조금 더 기교가 있어야 되겠는데, 조금 더 진실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사람들의 피드백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씀을 연주합시다. 어쩌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이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족끼리만 부딪혀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가시만 보이고 뭔가 힘이 들고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연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3번을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녹음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눈이 침침해서 녹음을 할 때 정말 이 글자가 흐릿흐릿해가지고 제 녹음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글자가 안 보여서 자꾸만 끊겼습니다. 끊기고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 1시간 반 가까이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는 별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물 마시고 뭐 한 것들 조금 휴지 기간을 잘라내고 하느냐고 그것을 가지고서 편집을 하는데, 그래서 1시간 이내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 한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고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제가 그냥 이 성경책으로도 읽고 다른 성경으로도 읽고, 그래서 8번은 어제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은 내가 1번 연주할 때와 2번 연주할 때와 3번 연주할 때와 8번을 연주할 때, 그 8번을 연주할 때가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내 마음에 박히는,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평생을 들어 1000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대표적인 곡을 1000번을 안 치워보았을까요? 아니요. 100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을 치웠을 겁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지겹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습하고 내가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요, 나의 보람이요, 내가 사는 이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이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알고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도전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악한 모습도 많고, 지난 한 주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뉴스를 보면서 공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차고 넘쳤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의 심판은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없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 가운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짜증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에게 악감정이 차고 넘칠 수가 있지요?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이 그러하니까 살인과 음란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하네요.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도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도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서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방송만 보더라도 우리가 29절부터 32절까지 참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이 읽었다라는 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듣습니다. 이거 집에 계신 주부분들은요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왜 저거 듣지? 저거 필요 없어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코로나 예방하고 잘해야 되지.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 있어서 참 힘들 텐데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과 우리들의 삶의 분주한 자리는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연주하십시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을 연습하십시오. 연습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말씀이 내 손에 붙고 내 마음에 붙고 내 눈에 붙고 내 귀에 붙고 내 삶에 붙습니다. 내 삶에 붙어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마지막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읽으신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누구를 잘 못하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아야,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는요 로마서 1장 말씀만 읽어도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삶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허락하심에 한 분이신 이 성경을 지으신 66권을 지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것이요 느껴지는 것이요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요. 10절 말씀에는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혹은 멋대로 살아가면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요, 환난과 곤고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들, 높은 지에 오른들, 여러 사람 사귀면서 내가 많은 인기를 얻어본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환난과 곤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 대로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연주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했지? 그런데 13절에 앞에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말씀의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는 참 잘합니다. 말씀 듣는 거 참 잘합니다.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혹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내가 교제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 받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말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의롭다라고 여겨지느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말씀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의 흐름을 쫓아가야만 사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던 유대인의 할례를 2장 말씀에 들어가면서 그 유대인의 할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할 것이 할례인데 그 할례는 육신의 겉 표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한다라고 합니다. 할례는 마음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율법 조문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것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된 할례 속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2장 하반절에 있는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부모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심정으로 합니다.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 그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어야 될 줄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아까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심판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보이는 게 무엇이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진짜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출근 시간이 없고, 갈 직장이 없고, 학생에게 학교가 없고, 공부할 내용이 없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마음대로 일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혼돈입니까? 당연히 혼돈이죠. 당연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겠죠. 일정한 기준과 규칙이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며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시면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진정한 의는 3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 속에 우리 보십시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그 속량의 그 과정과 속량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속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2장 13절 말씀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했는데, 이 율법을 행한 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나 안으로나 온전하게 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났는데, 그 믿음은 주님의 속량하심, 그 주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속량하심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속에 있어야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4장 17절 말씀 하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최종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주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그 영화들이 있는데 물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만 그 마블사에서 나온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우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편에서 했던 일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 다음 편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열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하신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대속하신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롭다 한 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후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후편이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알 때에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롭다 하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5장 말씀이에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무협지 읽어보셨죠? 무협지의 모티브가 뭐냐 하면은 부모의 원수가 있어요. 그래 돌아가신 그 부모의 원수를, 철전지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무림의 고수가 되어가지고 그 원수를 갚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한 논리로 따져보면 10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는 일일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죽이셨대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확증되는 것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희생입니다. 그냥 아픔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간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만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 라고 하면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었고 사단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그 예수님의 역할이 5장 19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이건 지금 논리에 안 맞지요. 그게 잘못하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잘못하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처음에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삶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에게 내어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삶을 어느 때까지 사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불의의 무기로 죄 내어준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요? 죄는 죽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이 살아난 자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장 22절 말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7장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한탄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살리신 능력으로 25절 말씀에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세우십시오. 죄의 법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8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8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롭다 하셨던 것을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롭다는 거 제가 짧지만 조금 지루하지만 긴 설명 가운데 이야기 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 마음의 신비에 새긴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맞추어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8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냐? 12장 말씀에서 한번 묵상을 잘 해주십시오. 12장부터 15장 말씀까지 생활의 법칙에 대하여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12장 말씀을 오늘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야, 이렇게 내가 왜 안 살아갔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대로 서지 못하였지? 내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내가 아직 부활을 못 믿고 있구나. 내가 아직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 있지 않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12장부터 있는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과 이사야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수없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들을 그대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뭔가 범법을 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7번째 읽을 때 놀란 것이 14장 23절 말씀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삶의 자리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공동체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의 성령 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의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희락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요 15장 말씀에 합니다. 이 한 절 말씀만 잡고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동일하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이 되어야만 그것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인데요. 보십시오. 모든 기쁨, 아까 전 14장 말씀에 있었던 희락이지요. 평강, 똑같은 평강이지요. 그 다음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 이게 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에게 나오며 예수로 돌아감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알게 하신 것이 의요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말씀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장 말씀에 있는 그 인사 속에서 오늘 여러 믿음의 동역자, 그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말씀을 적을 때 있는 자리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져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답이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온전하게 연주하시면서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이제 이 말씀을 서툴지만 연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지만 이 말씀과 붙들어진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시간에서 말씀을 연주하며 내 삶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몇 장이죠? 네. 325장. 우리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며 주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시험이 오나 어떠한 환난이 오나 어떠한 역경이 오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로 주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나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연습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연주하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 주의 긍휼하심만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과 온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